여러분 이런 적이 있죠. 내 상황과는 상관치 않고 내 상황은 평탄하지 않은데 다른 일이 매우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죠. 알고 있던 선교사님들의 편지와 기도 요청을 보면 지금 내 상황이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그 선교지에 가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뜨거운 열망이 막 생겨날 때도 있죠.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에 매진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대신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지에 대해 더 집중해야 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는 여러분 또한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2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갈 수 없다고 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잠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상황도 만들지 않고 그냥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하고 지금 내 상황은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열정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냄으로 인해 그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있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아름답게 성숙된 모습으로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자신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던 당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디모데의 신앙과 인격을 바울과 같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 일들을 동력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같이 옆에서 바울과 똑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즉 몸은 옥에 갇혀 있어도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격려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격려받아야 될 사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처지를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바울 사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걱정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여러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바울과 로마에 있는 교회의 일을 상세하게 그들 가운데 가서 보고하면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될 뿐 아니라 바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가 돌아오면 그들의 복음의 진보와 교회에 관한 위로의 소식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으며 바울에게 증거하면서 또 바울에게 격려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꼭 보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토록 순수하고도 정직하게 돌아볼 자가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 여러분 디모데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주의 모든 형제들이 그가 보낼 수 있을 만큼 복음 사역에 대한 일을 자신의 삶보다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했을 때, 어떤 동역자들을 생각했을 때에 복음에 매진하기보다는, 복음이 자신의 삶의 우선이 되기보다는 다른 것에 매진하여 살아가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렇지,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 사역에 매진했던,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우리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동역자들을 제쳐두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은 디모데에 대한 그의 신뢰가 매우 컸다는 겁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해온 사역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 22절에서 그래 바울은 디모데를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즉 디모데는 스스로 적합한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 증명해 나갔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디모데는 교회 복음 사역이 우선이었다.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시험을 견디어냈습니다. 그의 인격도 증명되었죠. 또한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 사역에 매진하며 동시에 복음의 확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과 함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사역들을 견디어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동시에 디모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겠죠. 아마 빌립보 성도들도 디모데를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던 당시에 바울과 함께 나타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인 줄 빌립보 성도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 외에 또 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길 원합니다. 디모데와 또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여러 칭호로 부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또한 사자요, 나를 돕는 자다. 사자라는 말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파견된 위임자, 바울 대신 보내진 위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 외에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26절에서 말씀하듯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누구보다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26절과 27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중병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복음사역에 열심히 매진하다가 중병에 걸려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에서 나았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끔히 해소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를 교회로 되돌려 보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은 건강하게 그들 가운데로 돌아온 그를 보고 그만 기쁜 것이 아니죠.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보고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했구나.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매진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 속에 임했던 것을 모든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희생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수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매우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냐? 자신의 처지가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의 열망이 여러분 절대 꺾이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겠습니까?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복음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누구의 잘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수고하고 주 안에서 뜻을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더디 가도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잘나서 먼저 앞서가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더디 가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기쁨으로 함께 수고하고 주 안에서 뜻을 같이 하면서 교회를 말씀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복음 안에서 뜻을 같이 하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함께 수고할 때 교회는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 안에서 뜻을 같이 하여 수고함으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수고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교회에 대한 열망을 가지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욱 걱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주 안에서 뜻을 같이 하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지길 원하고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뜻을 같이 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